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양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이랑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천국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 때 상류층이라 불리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는데 천사가 마중을 나왔어요. 천사는 그가 앞에서, 그러니까 그를 앞에서 인도하면서 그가 앞으로 살 집에 대해서 안내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황금 대저택을 사이로 걸어를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이런 집들과 비슷한 곳에서 살았으니까 자기도 이런 집 중에 하나를 주어질 거다라고 아주 마음껏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저택을 다 지나서 통과한 뒤에 천사는 맨 끝에 있는 낡고 작은 집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천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집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당신이 앞으로 살 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고 황당한 남자는 천사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이런 집에서 살라고요? 저쪽에 대저택들을 두고 나보고 이렇게 형편없는 집에서 살라고 하십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올려보낸 재료로는 아무리 해도 이런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따라 천국의 영광과 존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과 12절까지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과거의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요약한다면 점진적인 천국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급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즉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천국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천국이라고, 그리고 천국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인간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보면 인간의 심보를 한번 보세요. 나의 심보를 한번 보시라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 심보는 천국과 거리가 영 먼 것 아닙니까?
천국이 이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을 완성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 안에 천국이 완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습관 하나 고치는 것. 특별히 우리 말투 하나 고치는 것. 나의 게으른 삶을 고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올 새해를 맞이해서 올 새해에는 바로 이런 것을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해보지만 바로 생각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과거 2020년으로 바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것 아니에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참으로 악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 때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하고 더 악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번에 신년 초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던 정인이 사건 한번 보세요. 양 부모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한동대 출신이고 남자는 기독교 방송국에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정인이를 입양했던 목적이 뭡니까? 아파트 평수 넘기기 위해서 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악랄해요. 바르게 한번 SNS에 바른 말 한번 올렸다가 가상 공간 안에서 정치적으로 심판을 하고 환경적으로 심판하고 언론으로 심판하고 엄청나게 심판하잖아요.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나 우리 외부의 세상을 보나 우리 안에 천국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깊은 상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과거에 죄악된 삶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거기에서 온 상처가 많죠. 외상 후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당했는데 그것이 정신적으로 이어져서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세속적인 삶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인터넷 열기만 하면 포르노 접속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30초 만에 한다 그러잖아요. 죄의 문화는 거대한 파도처럼 삶의 현장을 거침없이 덮쳐오고 있어요. 천국을 건설하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보다는 천국을 지켜야 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천국 건설은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요, 이 보통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단에 한번 매이면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단은 우는 사나처럼 산길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역, 이생의 자랑으로 천국 건설 현장에 덫을 놓고 있어요. 현실은 생존 경쟁 속에서 너무나 분주하고 치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안간힘을 쓰지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앞에, 환경 앞에.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 안에 완성되기보다는 간신히 신앙의 명목을 유지하면서 불완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완성되고 있습니까?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집니다. 전염병만 없으면.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기여했던 육체적인 노동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AI 인공지능과 함께 로봇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첨단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지상나거리라 일컬을 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만 없으면. 이러한 사회 구조는 어때요? 교회나 천국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하고 핍박조차 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세상 문화에 익숙해진 비신자들은 천국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복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가야 할 천국도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이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신방받고 신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권한이요,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과는 단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 동화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일생일대 처음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은 우리 안에서 천국을 완성하기보다는 우선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먼 이야기처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천국을 완성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과 공동체,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야 할 천국, 이미 완성된 천국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꼭 미래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미래적인 부분들만 얘기하고 현재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 수고와 봉사를 떠올립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가야 할 장소적인 천국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주소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다른 사람과의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비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헌신해야 하는 교회 생활은 어쩌면 혹독한 노동자의 삶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하며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처럼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왕따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팬데믹이 조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나가니까 자녀들이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한테 전화해요. 오늘 교회 꼭 나가지 말라고. 천국이 성도 안에 완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이 소멸되며 탈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당하는 모든 수고와 위로를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천국의 소망이 최소 한도의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임재를 확신하십니까? 날마다 죄를 자복함으로 천국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건설되며 완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천국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야 할 천국만 알 뿐 자기 안에 완성되어가는 천국을 알지 못하면 자기 안에 천국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성도 안에 천국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성도 안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천국 완성은 영원히 함께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 안에 천국을 완성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요,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외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의 육체로 중간에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을 새 인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외인이 아닌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끔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속 꾸며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천국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 오게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한번 선택한 사람들을 버린다, 안 버리신다? 안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찢어서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온전해지도록 끊임없이 만지시기를 원해요. 더욱 성숙한 자녀로 신부로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완성되어져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에 걸맞는 자로, 천국의 완전함에 어울리는 자로 날마다 때마다 성도 안에 천국을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천국을 완성시키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무병장수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천국이라고 심각하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아주 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지상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심정과 심보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있는 한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좌절이 떠나지 않아요.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떠날 날이 없어요. 인간은 이 상에 사는 동안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같은 침대에서 자던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어저께까지 안녕하고 헤어졌는데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늘 나면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천국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근본이요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상실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임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를 통하여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구체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총체적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초소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 안에 천국과 맞지 않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천국에 맞는 것들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더 온전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욱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가꾸고 만들고 지어져 가도록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떠나가지 않고 천국 완성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이 믿음의 고백 토대 위에 죄 용서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선언이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에서 성령은 천국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킵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의 띠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간의 연합의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합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실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신비적인 연합이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가운데 거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왜 믿는 자 안에서 거주하십니까? 천국 완성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주하는 자만이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심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천국 백성으로서 육의 욕망을 벗어나게 하고 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거주하시며 천국 완성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실 때는 자신의 거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사람 안에 더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의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천국의 진행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천국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완성될 때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본성에 의해서 경건이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이나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유대인들도 천국관이 있어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자가 왔고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천국이 있다는 거 아세요? 종교적인 본성과 종교적인 삶이 있어요, 불교도. 그들의 천국은 이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도 종교적인 규율과 종교적인 삶이 있어요. 수양의 삶이 있어요. 그들의 천국은 사회 관계 속에서 인, 의, 예, 지 이것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종교적인 본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완성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증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복이 되게끔 해요. 천국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독단적으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삼아 주셔서 천국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은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지상의 낙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천국의 거처를 만드시고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요 약속과 언약과 상관없는 외인의 상태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몰라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자아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자신의 천국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헛된 욕망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알고 자신의 헛된 천국에 파묻혀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도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의심케 만들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 생각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가운데, 모임 가운데 분열을 조장을 해요. 그런데 성도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이 분열을 조장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완성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처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만한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래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한 작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것도, 물질적인 헌신도, 시간적인 헌신도, 직분에 충성하는 것도, 찬양대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 얘기 했죠. 우리 교회 일꾼들 세워야 된다고.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우실래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어려운 현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여전도회 회장님한테 그리고 남전도회 카톡에, 공통된 카톡에 용인시에서 올라온 공문을 제가 찍어서 올려서 보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면 방역을 가장 잘하는 그룹이에요, 우리가. 좀 힘들던 것이 예상이 되어지지만 비대면으로 해야 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공예배는 드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내일부터 합니다. 5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교회를 다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를 통해서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목사는 사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 세우기 위해서 근심을 참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작년부터 해왔던 작업이었어요. 올해는 3월 중순이나 3월 말에는 이거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로 하셔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가 제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갔을 때 다시 제자의 충원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 충원을 위해서 다른 것 안 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뽑았고 제자의 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저 혼자라도 할 겁니다. 새벽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